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늘 선악과 어려서부터 선악과라는 것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것을 분별하게 됐어요. 제가 어려서 우리가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이게 어떤 동화의 유래처럼 우리가 그걸 알게 됐고요. 그 결과 죄와 저주가 가난이 질병이 이 땅에 저주로 임했어. 이게 그냥 한 동화의 이야기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보게 했어요. 에덴 동산의 강교한 뱀은 그것을 알았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성장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이 저주가 나에게도 임했구나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지금 나를 조명해 주는 거울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경을 깨달으면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로 인봉되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 쫓겨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삼일째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적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왜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바로 이 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받은 눈은 어떤 눈의 결말이 주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도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판단하면 판단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관계 속의 시험이 타보면 사탄이 역사하면 비판해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헤아리게 돼요. 불쌍히 여겨져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결말은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또 그 결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 악을 심은 자는 악으로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는 복이 오는데, 상대방에게 악을 심기 이전에 내가 악에게 져서 내 안에 상처받고 악이 심어지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 선이 쌓였어요? 악이 쌓였어요? 악이 쌓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예. 봐봐요. 성도들은 독사의 새끼들. 저같이 사역을 잘못한 사람은 독사더라. 왜? 독이 나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뭐만 하고,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기도할 때 누구 목소리가 커야 된다? 내 목소리가 큰 거예요. 왜? 가슴에 하은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냥 하나님 어떻고요 어쩌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한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기 한 기도를 못 드렸어요. 왜? 그냥 가난과 찌들은 가문에 태어나서 늘 시청각 교육을 받은 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정말 돌이켜보면 예? 너무너무 기가 찬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그 부모의 인생을 나도 살더라. 그러면 그 저주가 예수 믿으면 끊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이 저주는 그쳐지지 않더라. 점점 더 환란이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까지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으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선을 심지 못하고 악을 심고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누가 목회자를 비판할까요? 중직자.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왜 이러지? 그 얇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 회장님한테 순종하지 않았어요. 노 회장님이 총회 권한으로 목사수를 세운 게 아니라 목사를 기름 부음을 준 게 아니라 노회의 권한으로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거는 누구께 결정권이 있어요? 노 회장님이더라. 저는 그런 질서의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 회장님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풍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기도원 순회 사역을 많이들 하세요. 부흥단체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 이번에 부흥회 그 강사진에 그 한 분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직접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 대표분에게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이러고 전화가 왔는데 이분을 모시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분이 교도소를 다녀오셨던 무슨 일이 있던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왜? 어젯밤에 주님이 그분을 용서하시고 그분을 사용하시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르신 권세 목사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뭐에 의해서? 권세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 그리고서는 그 성회를 못하고 제가 부흥성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한 분을 보냈더라고요. 화중차. 만약에 불순종하고 제가 강사님을 그냥 모시고 부흥회를 했으면 김한나 목사는 절대로 오살리 기도원의 강사로 설 수 없게 만들려고 그랬대요. 이 영적인 질서나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그게 율법이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성령님은 질서를 통하여 일하신다. 질서를 통해 일해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논리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술 주정뱅이야. 이 녀석아 술 사라 이래. 그럼 누가 효자일까? 아버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절대로 술을 못 사다 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하십시오. 그 아들일까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가 술을 사고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순종해서 술을 사다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똑똑함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어거지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만 나가요. 남편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결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못하겠구만요. 남편이 저래요. 이래요. 이래가면서 그 권세 앞에 순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게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래서 일을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하겠어요. 울고 불고 악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가 그 은혜가 다 소멸되어지고 내 의에 포로되고 나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내 생각을 사단의 포로에서 어쩌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영에 포로되어 있는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에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보고 힘을 쓰고 그런 도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 악이 쌓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는 못 보고 상대방 잘못된 것만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 보고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 제가 쭉정이가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게 되지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이름 비운이에요. 홍해바다 걷는 시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말씀으로 속사람에 거듭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대요. 내 이 심령 땅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니까 옥토 땅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라고 자유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 처음부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지 말죠. 강교한 뱀을 만들지 마시죠. 아,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달을 울었습니다. 아,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니? 영광을 받을 수 있니? 나는 너를 인격으로 대한단다. 그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 14쪽을 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교한 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요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데,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강교한 뱀은 죽지 않는데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5절에서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대. 그래가지고요 서로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된대. 그러면서 뭘 알아간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잘하게 된대요. 제가 남편 관계 속에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어머나 남편 어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밝아진 거야. 처음에 눈이 멀었을 때 결혼하잖아요. 맞죠? 예? 눈이 멀었을 때 결혼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그 여자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요. 남편 허물을 보고 주관하고 가리키는 조물주의 삶을 살아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남편에게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12절에서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키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었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그 후에 만드셨대. 아유 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자 성도님들은 참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또 기가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서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대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 남자 아래 두셨대요. 그래서 남자한테 배우래요.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자의 머리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자의 머리로 일을 하신 하나님. 제가 원장이니까 내 위에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만 응답받고 움직이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를 따르라 이랬죠. 왜? 내가 능력자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위에 권세자가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누구께?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그냥 즉각 이러면서 부딪히고 의견이 안 맞고 충돌을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서로의 벗었음을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여자가 먼저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니까 남편의 허물을 보내. 그리고 여자가 잔소리하니까 추매. 그도 잡수시네. 따라서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줘도 잘 잡수신다. 그런데요, 먹지 말라는 건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었어. 하나님은 뭘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남편들도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지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그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고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누구 믿음이 최고다? 내 믿음이 최고다. 나를 따르라.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저처럼. 따라서 아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긴다. 저는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거 깨뜨리냐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 응답은 말씀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내가 잘못 자란 잡초를 뽑기 위하여, 옥토밭을 만들기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서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에게 포로되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이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내가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건 지금 성령의 지배받은 상태예요? 사탄의 지배받은 상태예요? 사탄에게 잡힌 상태예요.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나무의 휴가를 내가 먹었느냐? 근데 몰라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몰라. 생명나는 휴가를 먹었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휴가를 먹었는지,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시험만 오면 성령의 지배받는지 사탄의 지배받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뱀이요, 그리고 죄를 청구합니다.
이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군요. 시험 받는 원인이 나에게 있군요.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부터 보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부터 봐야 돼요. 저는 목회 11년 만에 폐장병이 됐는데 이걸 분별 못해서 폐장병 됐어요. 그런데 2001년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세상에 저는요 은사자잖아요. 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시커먼 물이 토해지고 시퍼런 물이 토해지고 어떤 사람은 막 피를 토해요. 귀신집이 무너져서. 그러던 은사자인데 어머나 관계 속에 시험만 오면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 허물을 보면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다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사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세상에 나는 사단에게 다 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진 거예요.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죠. 관계가 깨지죠. 누가 무시해봐요. 얼굴을 안 봐도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존경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 영통했는지 몰라요. 너무 무섭습니다. 무시하니까 관계가 깨져. 피차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악한 영이 와요? 악한 영이 와요. 악한 영이 와요. 그러니까 분쟁합니다. 분쟁하니까 하나님 나라 유혹을 뺏겨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전도를 해보겠다고 내가 잡혔는데 사단에 잡혔는데 전도가 돼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잘 믿어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충만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일했죠?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나를 낮추고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실상 이제는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없는 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저주 아래 삶을 살았습니까?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제가요 영의 남편도 있고 육의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저주 아래 태어나서 여자들이 시집가면 육신에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여자들에게 따랐구나. 그런데 남편을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편 허물을 보고 무시하고 남편한테 잔소리하니까 그 남자가 마음에서 여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결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네. 마음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살겠다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속았어. 내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속았어. 일평생 원망하는 게 여자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축병감리교회는 안 그러죠? 제가 두루 다녀봤어요. 김한나만 그러는 줄 알고. 근데 두루 다녀보니까 너무나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 잡혀있어. 그리고 내 의로 살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봐주는 거야. 어머나,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김한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네가 예수 받겠대. 저 6개월을 울면서 따졌어요. 내가 왜 예수 받겠냐. 남편이 이러고 이래가지고요.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야. 이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이러면서 6개월을 따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지를 일깨우는 거야. 나는 말씀으로 왔단다. 이러면서 그때부터요,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실체들을 보면서 시험만 오면 남편한테 잘못했어요. 남편들이요, 성격이 욱한 남편 있잖아요. 완전 돌변한, 조금만 건드리면 확 바꿔지는 남자분들 있죠. 그럼 여자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본전을 찾습니까? 못 찾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말 한마디 해요? 이 보는 눈 때문에, 이 보는 눈 때문에 입이 얼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 진리를 깨닫고 따로 국밥 되게 해주세요. 눈 따로, 입 따로. 눈을 떠서 상대방 잘못된 걸 봐도 입이 안 열리는 능력을 주세요. 따라서 그게 최고의 능력이다. 귀신 쫓아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 나를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냥 막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능력이 아니야. 나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은사 받으면 그럼 저주받은 거구나. 그 교만한 자를 다스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김한나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방에서 잠이나 자지. 그 눈보라 속에, 비바람 속에 산 꼭대기에 올라다니면서 부르짖고 밤새 잠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요, 이제 11년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를 다스릴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 눈만 뜨면 입도 열리는다.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정말 돌아가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지. 나를 몰랐을 때는 치유받을 길이 없었어요. 해결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응답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알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엎드리는 삶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요, 그렇게 해서 회개 열매가 맺어지면 이 한국 교회 금수강산 다 변화됐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망 들 만한 일이 기억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뭐 하래요? 화목하래요. 화해하래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엎드려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내가 먼저 비란이 되어지고 썩어지고. 할렐루야. 남편은 기도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는 어찌하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느냐.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꼭 티만 난데 너는 어찌하여 남편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제가 먼저 엎드려야 되잖아. 근데 누가 먼저 건드려요? 여자가 먼저 건들잖아요. 남자분들은 건들지 않으면 격동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남자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무시했거든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 그런데요 날마다 남편 허물을 보고 무시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남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운 거예요. 참 지금 이런 말이 그래 우리끼리는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통해야 안 통해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이 말이 통한다니까요. 그래도 아멘이 잘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 상처에 의분이 많은 사람. 제가 아멘이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할 때 울고불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됐는지 저주의 통로가 됐는지 나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이 승복이 되어져서 상대방은 여전히 2,000마리 5,000마리 군대마에게 포로돼서 하나님 저기를 몰라. 그리고 그냥 건드렸다면 뒤집어지고 막 자빠지고. 저는 모태신앙을 봤어요. 모태신앙이 잘 한대요 못한대요? 근데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모태지만 그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겠네 못하겠네 하나님 일하겠나 못하겠네 뭐 하면서 믿음은 내가 제일 큰 것처럼 하면서 뿌리가 없더라고요. 뿌리가 모태신앙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묵묵히 내일을 하고 나가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 맞죠? 우리가 생활 속에 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이 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별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는 전도를 못 하겠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어디로 전도해? 저 이웃교회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의 지배받은 거예요? 사단의 지배받은 거예요? 사탄의 포로 된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멘? 내 잘못을 모르고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는 못 가고 이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딴 데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치유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고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자기가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받아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하니까 어머나 남편도 잡섰네. 그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그 결과가 여자가
여자들이, 이 세상 여자들이 임신하고 해산하고 남편을 사랑을 못 받고 원하고 사모하고 사는 거야. 사랑을 못 받고 다스림을 받아. 그런데 육신의 남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나 영의 남편에게도 이러네. 영혼도 잉태하는 그때부터 고통이 따르는 거야. 이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니까 전도하는 게, 그 영혼들을 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제가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해지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기도 성산이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성도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막 쉬지 않고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다 누구 죄를 보니까? 다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시험이 오면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마귀가 한결로 와서 건드려 보려고 했다가 또 때로는 건드렸다가, 따라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면 7길로 쫓겨난다. 근데요, 보세요. 왜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 복이라고 했는지.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그것도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시험이 오니까 내 속에 어머나 이 악이 있었네. 어머 나 몰랐어. 내가 이 가라지가 난 줄 몰랐는데 시험이 오니까 내 안에 이 가라지가 있네. 시험이 오니까 어머 이 가라지가 나왔네. 이 안에 있던 게 나왔어요. 복이야. 그러면 상대방 거 봐야 돼, 내 거 봐야 돼요. 내 거 보고 내가 상대방에게 도리어 잘못했어요 하고 화해를 하니까, 땅에서 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요, 그냥 이 악이 미워하지 말랬는데 어머나 내 안에 미움이 있었네. 어머 이 미움을 본 거예요. 어머나 이 원수마귀가 나를 잡고 있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집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러니까요, 이 마귀가 어디로 가? 십자가에 탁 못 박혀지는 거야. 근데 나는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을 깨닫고 이 미움마귀, 내가 여기에 종로로 됐네. 내가 잘못했네.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귀 말을 들었네. 그리고 회개하니까요, 나를 지배하던 마귀는 멸해지고 나는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십제를 받잖아요.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할렐루야. 진리로 자유해지니까 이제는 점점 말씀으로 사단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시험이 복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 원망들만 관계를 풀어야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주어지니까 세상에요, 보세요. 마지막 때 신천지가 막 그냥 막 자기네들이 14만 4천 수다 뭐하다 이러잖아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들의 허물을 본 사단의 지배받은 눈을 가진 자들이 다 신천지로 가. 거길 가니까 귀신령이 탁 잡혀가지고 그쪽 허물은 안 보여. 그 귀신 사단의 위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상처 줬다고 저기 있던 목사님들이 다 진짜 가짜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 모든 목사들이 다 거짓 영에 포로된 거짓 선지자들이야. 뭐야 이러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 교회를 다녀보니까 저 목사님도 그러네, 저 목사님도 그러네, 이렇게 사단에 잡혔는데 거기를 가니까 진짜 그렇대. 이야, 내가 진짜 잘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저도 2000년도에 다가짜 됐어요. 이랬을 때 신천지가 저를 유혹했으며 어머, 나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뻔했네.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통과하니까 내가 해방을 받으니까 남편하고 하나가 되고, 남편 관계 속의 시험을 통해서 어려서 받은 이 상처까지 다 악을 다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신부단장시키고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을 지시고 화목해지니까 세상에요, 돈이 재정이 10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원 그렇잖아요. 사람도 많이도 안 오고 성도도 없고 재정도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전에 건축을 하라 이래요. 아니 10만 원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돼요. 이 보이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이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세상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나를 돈을 줘.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성전도 다시 다 재건하고 120평 숙소도 짓고 그 골짜기에 나무를 또 다 개간해서 나무를 심고 기도실을 또 짓고 있고 또 식당을 또 아이고 원장님 지금요 시대가 기도원 다 문 닫는 시대예요. 무슨 식당을 확보해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죠. 이제 큰 흉년이 온다. 그때 너는 양식을 나눠야 된다. 준비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죽병 감리교회가 그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성도도 많이 안 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보는 눈으로 인해 가지고 남의 죄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으며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다 헛수고였네.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었네. 근데 그 거둘 때 주님의 말씀하잖아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말씀의 의자에 순종했더니 자기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육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신랑을 모시지 못한 내 안에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조금 보수공사할 분도 있지만 저처럼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봐봐요. 20% 상처받은 사람은 20%만 고쳐졌는데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몇 프로 얻을까요? 20%만 얻는 거죠. 근데 저처럼 저는 아무튼 100%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렸지만 100% 망가진 내 모습을 보고 100% 엎드리니까 100% 말씀이 채워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용서받은 자가 큰일을 해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큰일을 해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 아멘. 저는 영육으로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다 실패한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내 안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시는지, 참 나 같은 죄인 실패자가 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들어놓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내가 준 남의 슈가를 먹은 아담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성공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죽변 감리교회 남자분들은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뭐를 안 해야 되느냐?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안 먹어야 돼. 아내가 당신 왜 그래요? 그랬어? 한번 해봐요, 남자분들. 그랬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리고 그 뒤에 사랑해. 그리고 등만 한번 두들겨 주면요, 여자를 지배하던 사탄이 7교로 쫓겨나.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을 수중 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걸 못 이기네. 뭐가 어쩌고째?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말씀 봐요.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남자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잡수시지 마세요. 아멘. 그냥 남자분들은 원래 마음이 넓어요. 남자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요, 싸워도 막걸리 한 잔에 화해가 돼.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게 여자예요. 기도를 100일을 해도 잘 안 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3일을 금식을 해도 잘 안 돼. 화해가 잘 안 된다니까요, 여자들끼리 싸우면. 근데 남자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어허이 이러고 막걸리 한 잔에 그냥 풀어줘. 그렇게 멋있는 남자분들이세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누구한테 제일 약하냐? 아내한테. 다른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도 허허 이래. 그런데 마누라가 잔소리 하나 하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그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탄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된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격동을 받으며 이 심령 땅이 저주를 받고요, 이 심령 땅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가시덤불 엉겅퀴만 내 손에 온대. 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조직신학으로 보니까 인간론이 풀어지고요, 교회론이 풀어지고요, 성령론이 풀어지고요, 인간론이 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 모든 관계성이 동일하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가 원장님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어쩌고째? 그럼 내가 먹었어. 내가 망한 거예요.
사람한테 진 게 아니라 내가 마귀한테 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산자의 축복이 와요. 우리 20절 봐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여러분이 산자의 어미가 돼야 돼요. 선악과 먹고 죽은 자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 영들을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똑똑한 거 갖고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지배받는 걸 깨닫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말씀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오케이, 그만뒀어요. 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었어. 근데 누가 죽어요? 날마다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죽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 그런데 기적이라니까 가라지가 다 뽑아지고 어려서 받은 상처까지 다 치유되고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난 이 정죄하는 영혼과 분리가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주여, 말씀이 일을 하는 거야.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고 춤에 그도 먹은지라 그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이랬다고요. 예? 살겄다 못 살겄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 이러고 나 못 살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줬어. 하와. 당신은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산 자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은 죽은 자의 어미가 되지 않고 산 자의 어미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곳에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닮은 백성?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이 죽병감리교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줘요. 근데 이 모든 역사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합시다. 오늘 낮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도 다 모시고 오셔서 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저주 아래 삶을 사는지를 이게 아는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